이제 옛날 노래 가곡인데요.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 아십니까? 전화벨 소리 많이 나오죠. 이런 가사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보통은 첫 소절만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영어 제목은 홈 스위트 홈인데요. 이 곡은 미국의 극작가이자 연극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 1823년에 대본을 쓰고 영국 작곡가 헨리 비숍이 작곡한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에 등장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쓰이고 40년쯤 지나 남북 전쟁이 터졌고 전쟁 중에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 담아 불렀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이 노래 워낙 좋아해서 늘 즐겨 불렀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는 한동안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자수를 놓아서 장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진짜 스윗한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윗부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133편은 누가 쓴 것일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되시네요. 다윗이 썼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나의 집이 노래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인 하워드 페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온 그 모든 세월을 혼자 방랑하며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51년 3월 3일 그는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가정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고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그렇게 죽겠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름답게 노래했던 하워드 페인이 아름답게 노래했던 홈 스위트 홈은 그냥 그 사람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다윗,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래했지만 사실 다윗에게도 화목한 가정은 그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형제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런 묵직한 응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길게 설교할 때가 오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원가정은 화목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은 딱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주일 저녁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자녀 중에 하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야, 너 학교 가야 되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하시겠습니까? 빨리 오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야, 너의 미래를 바꿀지 모르는 일이니까 어서 와 말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큰아들부터 하나씩 인사시키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가장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엘리압 보니까 엄청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또 잘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생겼냐 그렇게 하면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용모와 키를 보니까 와,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다. 왕이 되려면 저 정도 돼야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멋진 아들이었고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인사한 후에 다음 아들이 왔습니다. 아비나답이 인사했고 샴마도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11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에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물었더니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밖에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너무 어린 아들이었고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형님들이 그 귀한 시간에 사무엘을 만날 때 혼자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형님들처럼 깨끗하게 씻고 입고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냄새도 꽤 많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아이, 가장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무시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무시하는데 형제들이 그 아이를 존중하겠습니까? 사무엘상 뒤편에도 나오지만 사실 형제들도 다윗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합니다. 다윗에게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 자기를 거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화목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화목한 집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을 작곡한 하워드 페인, 다윗 모두 화목한 가정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워드 페인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가정을 그리워하며 아쉬워하며 삶을 마감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다윗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쟤 안 돼, 쟤 좀 부족해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는 거대한 골리앗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며 춤추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천대받던 그 아이가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은 몰랐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쟤가 내 아들을 제치고 왕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때부터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씁니다.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했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고 나서 다윗의 도망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차례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지.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11지파가 똘똘 뭉쳤습니다. 12지파 중 11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스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당했습니다. 사울 왕가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11지파가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언제 왕이 될 건지 날짜도 정했습니다. 진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날 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왕이 되기 전날 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다윗은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대적해 살았습니다. 늘 배신당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 이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내일 대관식 날 과연 베냐민 지파는 올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입니다. 사울의 지파인데 과연 순순히 왕으로 인정할까? 에브라임은 어떨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인데 땅도 넓고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나를 인정할까? 그런 마음, 별의별 무거운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되는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걱정과 달리 오랫동안 배신의 아픔이 있어 걱정했지만 12지파의 모든 장로가 나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만 그 기름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름은 수염을 적셨고 다윗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적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자기의 몸을 적시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님 아론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이렇겠지,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 하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임직할 때 머리에 붓는 특별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데 그 기름이 자기의 머리를 적실 때 다윗은 이 일 굉장히 특별한 일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 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존재가 변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그 기름이 자기의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이상 내가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부 때 굉장히 창의적인 답이 나왔는데요, 찝찝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온몸에 부으면 사람이 찝찝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르게 보면 여러분, 온몸에 기름이 흐르면 사람이 빡빡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거절된 마음이 있으면, 상처가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거칠은 마음입니다. 건조한 마음입니다. 거친 마음, 건조한 마음의 특징이 있다면 쉽게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다윗의 그 거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분노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킨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고 우리 논리를 강화하면, 생각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관심이 자꾸 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정말 나뿐인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가 분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화를 내면 그 순간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하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화가 점점 나면 나는 옳은데 당신은 왜 그래, 그 마음이 생깁니다. 작년 11월 30일 경부고속도로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초반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있던 작은 화물차가 자기 차를 앞질렀습니다.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추월당한 운전자는 전속력으로 앞으로 가서 그 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17초 동안 고속도로 위에서 정차했습니다. 가만히 섰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7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뒷차는 급정거했고 그렇게 5대가 줄줄줄 섰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던 트럭이 미처 세우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해서 마지막 차의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추월해야 돼, 그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화를 내면 나는 옳고 당신은 나쁘다가 머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 마음에 상할 만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되는 그때, 내가 옳다 생각되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십시오. 굉장히 급한 때인데 성령님 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화가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옳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을 하고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이유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너무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거칠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강해졌습니다. 이 힘으로 다윗은 자신을 뛰어넘어 나의 이전의 어떤 것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거칠어질 때 그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아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히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영어로 bless입니다. bless.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bless라는 말은 bleed, 피를 흘리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bless와 bleed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 속죄 제물의 피를 블리드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피를 블리드함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블레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피를 블리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피를 블리드 하심으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축복은, 블레스는 언제나 블리드를 전제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퍼뜨린 가장 아름다운 인사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어떻게 나누는가? 시편 133편 3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해 흐르는 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이게 언뜻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시지만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14m 정도 되는데요.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헐몬산 꼭대기에 가면 만년설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저렇게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헐몬산이고 헐몬산 스키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실제로 저렇게 스키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저 산에서 언제나 눈이 있고 눈녹음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약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 했는데 그 시온산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도 하나 볼까요? 지도가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잘 나온 겁니다. 1부 때는 잘려서 나왔거든요. 지금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일 위에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게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그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밑에 있는 큰 바다, 저기 큰 호수, 저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해와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어떤 강이냐면
요단강입니다. 지금 보면 헐몬산이 있고 저 끝에 시온산이 있는데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헐몬 저 끝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 굉장한 과장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되고 가슴 설레는 말일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헐몬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밑에 보면 하늘색 그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기가 단 국립공원이거든요. 그 단 국립공원인데 왜 여기 표시는 그렇게 하면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헐몬산에 물이 녹아서 단 국립공원을 거쳐 바니아스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런 그 강입니다. 여러분 저 물을 실제로 만지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나지만 물이 흘러갈 때 졸졸졸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콸콸콸 흘러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시작돼서 바니아스까지 내려가면 저 물이 굉장히 넓어지고 물이 많아집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도다. 우리는 이슬 그렇게 하면 그냥 아침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생각한 이슬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슬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콸콸콸 흘러가야 소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았던 방금 그 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나에게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콸콸콸 부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콸콸콸 주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럴 줄 알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콸콸콸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이렇게 잘 될 때 좋은 분인데 안 될 때 굉장히 인색한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 흐르는 강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이 소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흘러갈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1부에 마치고 벌써 다음 주 안 오시겠다고 인사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는데요. 어떤 가정은 이미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다윗처럼 어려움 겪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일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을 언제나 도맡아하고 돈도 내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가정에서 너무 많은 기대와 책임을 부여받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이 되면 가정예배 순서지 가지고 오늘 드리는 순서지 가지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한밤까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화목함,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다 모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화목해하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본 적이 없어서 예수 안에 있는 화목함이 뭘까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 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건조해지고 까칠해지고 그러면 기분이 상하고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맞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흘려 어떻게 하면 보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어떻게 복을 흘려 보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흘려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오래된 얘기 말고 최근 이야기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명절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고민한다 그럽니다. 어떤 선물해야 될까? 어떤 음식 준비해야 될까? 어떤 분은 어느 반찬 가게 갈까? 고민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명절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제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어떤 좋은 차를 샀다더라. 누가 어디 여행 갔다더라. 거기 좋다더라. 누가 취직했다더라. 누가 결혼 못했다더라. 그런 것들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일상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결국 뒤끝이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막 하고 나면 끝맛이 개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 입술에 해야 될 말을 넣으십시오. 제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근사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내 수준과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도 뒤끝이 좋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워낙 굉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뒤끝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신 예수님을 전할 때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우격다짐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너 예수 믿어야 돼.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격다짐은 영혼은 우격다짐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에, 좋은 행동에, 좋은 그릇에 복음을 담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뒤로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헐몬산에서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같이 힘있게 콸콸콸 부어주실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다음 말씀 뭔가요?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번 명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중에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의 터치한 사람이 우울한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